아버지께서 들려주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도록 헌신하는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서는 아니지만 복음을 집요하게 파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굿뉴스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집필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의 큰 주제가 되는 로마서 16, 17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가죠. 송이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저희가 계속 매주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Where is good news? 복음이라고 하는데 Is it good news? What is good about it? 뭐가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와우, 좋죠. 그래서 결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it good news to me?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얘기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을 합니다.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조계, 하나님이 지은 창조계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핑계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도 자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조물주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어중하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주 내내 한국에서 19세짜리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으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과중한 일로 시간에 쫓겨서 혼자 지하철 구역 안전수리를 하다가 안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보다 보니까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와요.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불붙어서 넘어가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모든 힘든 것들이 짐이 지워져서 사회 정의니 공평이니 하는 것은 쓰레기가 돼버린, 그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정사회 건설. 이런 정치 구호는 인간의 이기주의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허망한 종교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믿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가 좋아. 근데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어. 자기 것만 챙겨. 종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도 믿을 게 없어. 그런 종교 구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그러고,
That is the power. That is good news. 이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는 건 good news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근데 그 구의역 사건을 보면 그런 거 it doesn't happen at all.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나 있는 불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바로 직후에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진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세상에 의롭지 않은 일들을 보고 그냥 껐덕거리지 않는단 말이죠. He is angry.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그 이슈를 다루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의를 다스리는 그렇게 시작한 이슈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진단을. 사도 바울이 이슈를 다루면서 세상을 진단할 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도 괜찮은데 둘로 나눈 이유는 일반적인 인류 속에 나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부류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 그럼 너희는 내가 따로 얘기하지 하고 따로 얘기하는 것이 2장부터 나오죠. 먼저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일반적인 인류 이들은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출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대놓고 반기를 드는 그런 그룹인데요. 32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교진 형제.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거는 엄청난 그 rebellion. I know he's gonna judge us. Who cares? 아는데 행하고 너희도 해 괜찮아. 이렇게 부추기는 자들. 일반적인 모든 인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That is one group. 그런데 이 부류와 나는 달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부류를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판단하는 자들. 맞아. 저런 것들 악질 맞아. 천벌을 받아도 싸. 여태까지 우리가 뭐 쭉 봐왔지만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대한 진단이 여기 지금 2장 1절 3절에 있는데 성경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그 지난번 설교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judgment.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팀으로 하나님 어깨동무하고 맞아요. 저거 죽일 것들이에요. 저거. 악질이에요. 저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과 내가 그 판단의 잣대에 속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표현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판단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벌, 죄, 심판 같은 것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까 전 인류에 대해서 얘기했던 핑계치 못할 진이라는 똑같은 표현을 여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 You are same. There's no excuse. You are under the judgment.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박하기 시작하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 반박을 함께 보았는데 어떤 반박인가 하면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율법을 받고 할례 받은 자들 아니야? 그럼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인가? 그런 반박을 하고 나왔죠. 사도 바울의 답이 2장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과 내가 빠찌를 달고
율법의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과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얘기야. 너희들 이거 들고 다니면 그렇게 안 살지. 똑같이 여기에 나온 대로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요. 그게 3장 3절인데요. 3장 3절 윤정자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생각하니. 이 구절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슈가 뭐냐고. 이거 한국말을 했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믿으심은 뭐라고 번역됐냐면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 3장 3절은 뭘로 물건 늘어지는가 하면 언약에 하나님을 붙들고 물건 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심판받아서 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도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야? 그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유대인 머리 좋아요. 게다가 우리가 불순종해서 심판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르신 분으로 드러난 거네. 하나님 놀랍고 하나님 오르신 분이고 우리 심판하네. 그러면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딱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공을 세운 거네. 그 우리 보라면 안 되지. 완전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진술을 계속해서 주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질문하죠.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이제 나온 우리가 나으냐? 1장에서 나온 얘기 똑같이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는 거죠. 계속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괜찮고 나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나으냐? 정말 나으냐? 다시 질문을 하죠. 결론은 뭔가요? 유대인이라서 나을 게 없다. 이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19절에 결론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 That is the conclusion. 자, 9절 다시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ll are under the sin. beside the sin, in the sin 그러지 않고 under the sin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표현에 좀 뉘앙스의 차이겠지만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언더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반박하면 내가 언제 종노릇했어? 내 맘대로 사는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특별히 유대인들이 You are also under the sin. 너도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금. You have the scripture, okay? You think you are privileged to have the scripture. That's right. Okay, let me prove that you are under the sin by the scripture that you believe in. 네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증명해내지. 그리고 쭉 11절부터 10절부터 18절까지가 full of quotation. 한 6군데, 7군데를 코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을 섭렵을 해서 이들이 얼마나 죄악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줄줄이 한 군데서 그냥 문구들여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다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죄악이고 그게 바로 온 인류에 적용되는 것인지 쭉 코테이션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반복되는 말이 없다는 게 계속 없어요. 그래서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t even one. All have turned away. 모두 nothing,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죄의 우주적 보편성입니다. Not even one. 죄의 보편성, 죄의 우주성. 또 한 가지는 방향성인데
먼저 이제 보편성을 보도록 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No one seeks God, not even one. 보통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천하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롭고 옳게 사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뭐 국민성, 민족성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표현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몰라요. 왜 사기꾼들이 많아요? 다 정직하지 속여서 먹으려고 그러죠. 제가 ICN이라는 회사에 인력 회사에 있다 보니까 현재 뜨는 직업들이 뭔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왜? 그게 관련 있는 잡을 소개하고 그런 분들을 인플로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직업상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전체적으로 일반 숍에 안 가고 택배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면서 어떤 잡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가 하면 컴퓨터 시큐리티입니다. 모두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또 배달을 받아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해킹이 들어와서 우리 크레딧 카드 정보를 빼가고 뭐 다시 부자에서 돈을 빼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큰 회사마다 온라인 시큐리티에 관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잡들이 많이 인플로이먼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시큐리티에 대한 보케이션이 많아진다는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죠. 한국만 사기공화국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사기당한 적도 있어요. 뭐 싸게 싼 렌트를 준다는 거인데 거기 어플라인 하래. 뭐 한 반값이더라고요. 뉴욕에서 한 3,000불 하는데 이거 1,000불 막 이래요. 렌트비가. 한 번 신청할 때마다 50불. 두 군데를 어플라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는 없는 사이트에 유료 회사였어요. 100불 날렸어요. 그리고 아차 하고 나중에 구글을 쳐봤더니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사이트에. 미국은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국경이 없이 사기를 치죠. 글로벌 사기꾼들이 많아서. 가끔 페이스북에 뜨는 정보가 있죠. 비영리 단체에 관한 정보인데 무슨 월드 비전 생각이 안 나죠. 저 비영리 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일부를 도네이션하면 몇 센트나 실제로 그분들에게 손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걸릴까? 1불당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쭉 나와요. 지금 비영리 단체 어카운팅 하시는 가끔 우리 교회 행사에 오시는 상희 형제를 지난번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어카운팅 담당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 갑니까? 우리가 일부를 도네이션 하면 50센트 가면 잘 가는 거래요. 그리고 50센트 가면 인정해줘야 된다. 그거는 일 잘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30센트, 20센트 거의 안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CEO들은 수십만 불 연봉을 가져갑니다. 비영리 단체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이미지가 좋은가요? 사회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이래서 부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not necessarily s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우리도 잘 아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일본인이죠. 차지가 없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완전히 고난 극복의 아이콘으로 뜯고 일본의 히어로죠. 국회의원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일본을 뒤집혔냐면 그걸 능력자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륜이 있었어요. 몸, 정신, 이미지가 고상한 것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Not,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좀 나은가요?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프린트아웃해서 여기서 쫙 붙여놓는다고 생각합시다. 주진규, 주에스더, 신찬양 쫙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쫙 스캔해가고 여기다 프린트아웃 해갖고 다음 주에 몇 명 나오셨을까요? 여기? 다음 주에 여기 우리 교회 예배 몇 명 나오셨을까요? 쫙 보면서 이 사람 좀 기네. 내 건 더 길어. 나는 의롭게 살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인데 All have turned away. 여기 보면 다 치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 번역에는 영어로 보니까 All have turned aside. NIV 버전에는 All have turned away. away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Turn aside, turn away. 사람들은 본성이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몇 년 되면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wheel alignment를 하면 왜? 가만히 놔두면 차가 앞으로 새게 돼 있어. 가만히 놔두면 샌다니까 그냥.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똑바로 가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핸들을 안 잡으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쭉 셉니다. 그래서 바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가서 해야 돼. 정기적으로. 인간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새게 돼 있어. 멀리 가게 돼 있어. 자기는 독립하고 자기는 소신껏 산다고 그러고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장에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외형적인 할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아무리 할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실제로 in practice they go against God. 요즘 언론은 보기도 좀 무서워요. 하도 목회자들에 대한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갖고 보기도 무서워. 근데 it is possible. It is not impossible to be a 목사. 목사가 되면서 이쪽으로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할 수 있다. It is possible.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12절 다 치우시오. All have turned away.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은 일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everybody,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14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두 절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셨나요? 뭐가 그 캐릭터가 뭐가 특징이 있나요? 두 절에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죠? 말에 관한 얘기. 잘 보시면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입에서 나옵니다. 가슴에서 입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다 시편의 구약의 인용인데 죄에 영향을 주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목구멍부터 시작합니다. 목구멍부터 시작.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술이 나오고 입이 나옵니다. 가슴에서부터 나와서 목구멍으로 혀로 입술로 입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타락하니까 말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한 후에 하는 말을 잘 생각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아담이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브에게 넌 왜 그랬느냐? 저 뱀이 꾀서. 죄의 현저한 현상은 말로써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로 몇 절 전에 아담은 자기 갈빗대를 띄워서 생겨난 자기 부인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걸로 결혼식 그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쓰나요? 근데 몇 절만 지나가면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요.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니까 뭘로? 말로 사람을 파괴한단 말이죠.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죄 아래 언어는 관계를 단절하는 데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일반 언어를 아주 사틀하게 왜곡시킵니다. 죄를 가리우는데 언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adultery라는 말 잘 안 씁니다. adultery. 뭘로 바꾸죠? 똑같이 A로 시작을 합니다. adultery라고 안 그래요, 보통. 뭐라고 그러죠? affair. 이렇게 얘기하죠. 상당히 고상하죠. 한국말로 치면 간통, 이런 거, 간통?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improper relationship. affair. 포르노를 뭐라고 그러죠? 다른 표현. 포르노 배우야? 그죠? 성인 사업, 산업 얘기. adult industry. 포르노를 한 산업으로 분류해 줍니다. 산업으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력으로 본다는 거죠. 창세 이래로 그 산업은 죽지 않죠. Whatever happens. 요즘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언어가 있죠. LBGT라고. LBGT. 그분들은 한국에서 특별히 어떻게 스스로를 규정하는가 하면 성소수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도 똑같다고 얘기하고 주장을 펼치면 스스로를 소수자해서 약자로 표현합니다. 약자. 이게 다 언어의 왜곡이라는 거죠. 언어의 왜곡. 12절 보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결국엔 비수가 되어서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로서 끝나지 않죠. 15절부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입에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발로 가잖아요. 실제로 실천하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음에서 입을 이제 입에서 발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중세를 거쳐서 17세기 합리주의, 18세기 계몽주의, awakening, 좀 깨나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종교의 목을 메고 살아야 되겠냐. 소위 이성의 자율적 확보를 기치로 내세워서 그동안 하나님을 존재를 모두 다 인정하고 살아왔던 세대에서 그 역사를 비판하고 이제는 인간 이성으로 파라다이스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게 17세기, 18세기인데 그러고 나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계몽주의를 주창하고 합리주의를 얘기하고 그렇게 인간의 사조가 시작되고 나서 벌어진 세계사에는 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파라다이스를 꿈꾸겠다고 인간 이성으로 과학으로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결과가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손쓰지 않으면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해내고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 지금 우리가 좀 보는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뭐라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저 질문이 생기잖아요. Is there any hope?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모든 전 인류가 under the impact of sin,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where is the hope? 그럼 소망은 있나? 그런 거죠. 아까 10절 11절에 그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다. 시편 14편의 코테이션인데 그 원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소망을 어디서 두는지 힌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4편 뒤에 그 5, 6절이 혹시 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14편 5, 6절 어제 점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건주영 대님.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행한 자의 분명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계시도다. 아까 14절 이 같은 동일 인물이 시편을 졌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 있대요. 여기 보면은 시편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식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니까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게 평가예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쿼테이션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삼았단 말이죠. 동일한 저자가 다시 그 6절로 가면 여기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멘션을 한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There is a such group called generation of the righteous. 의인이 있다는 거네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인이 있어요. 그 의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 의인이 누구냐? 여기로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를 의인으로 부릅니다. Those who take a refuge in the Lord. 여호와께 피난처를 삼는 자가 의인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there is a people, small generation of people who seek for refuge in the Lord. 사실 로마서 1장에 그 소망의 빛을 한번 주고 갔습니다. 다시 1장 16절 17절로 가볼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올려봤던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 자랑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랑 어떠한 맥이 상통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을 운명인데 여기 보니까 살리라. 사는 자들이 있어.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 지금 3장 20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인류 전체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all have turned away, they are under the sin, they are under the judgment. But there's one group who have hope. Who are they? They're the ones who have faith. 교회에서 많이 우리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은 굉장히 신비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너 점수 좀 갖고 와봐. 너 키가 몇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믿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한테 믿음. 모든 인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지. 다음 시간부터 그게 나온단 말이죠. 다음 시간부터. To be continued.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여러분 딴 데 못 가는 거죠. 계속 오셔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믿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조사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나는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신비롭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우리 B2B에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도대체 믿음이 뭐냐? 2장 2과에 전영자매님한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전영자매님이 가장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2과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외워주십시오. 4를 시작합니다. 4. 아예 쳐 넣으시려고 그러는 줄.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은 뭐냐? 근데 행위는 아니래. 내가 뭘 해내고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래. 그 믿음이 뭐냐? 다음 주부터 더 깊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전율이 나는 게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어떻게 말이 좀 모자라요. 어떻게 표현해? 멋있다. 뭐 이 정도밖에. 좋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 문제는 두 번째 치고 나오나요? 찾으셨나요? 여기 있네요. 오조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첫 번째는 믿음은 일단은 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행위는 아니야. 오늘 로마서 1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구원을 얻은 건 사는 거죠. 그 믿음을 이제는 추적해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nowhere else.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믿는 게 무엇인지를 파보는 것만 해도 maybe it takes for the rest of our life.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도 it's fine. 그만큼 보상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이 로마서 강의 10번인데 10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함께 발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세대를 바라고 계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불가능해서 모든 길이 다 막혀서 하나님에게만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데 그 의지함과 그 신뢰를 저희의 의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배워가고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매일매일 풍성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